자, 오늘 구은학시는 실제 31번째입니다. 다들 미쳐가고 있다. 여러분, 그 전에 짧게 2018년, 진짜 우리는 음력을 세죠? 이제 참된 2018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짧게 브리핑, 잠깐 해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회복길 카페에 올린 내용, 오늘 아침에 자동차, 타이어, 조선,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시작,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타이어, 조선뿐만 아니고 철강, 건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10대 주력 업종들이 거의 다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사람을 잘합니다.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터인데, 그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들이 자영업으로 일부가 흡수될 겁니다. 기존에도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인데 그들까지 들어오면 자영업시장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게다가 인구까지 줄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은 인구가 많아야지 자영업이 번창하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소기업, 자영업 할 것 없이, 골목 상권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거의 필연입니다. 필연.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권에서 무엇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소상공인 발전 정책이나 혹은 벤처 육성이나 신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선점하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앞당기고 끌어주고 법제화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어야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비전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스위스로, 그리고 규제가 없는 에스토니아로 다 빠져나가고 국부가 다 그쪽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정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냥 죽자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자는 겁니다. 게다가 1450조,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폭증해 가고 있고, 금리는 앞으로도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죠. 2018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6번 정도 올릴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폭증해가고, 기업부채도 역시 폭증해가고 있고, 정부 부채 역시 말해 뭐합니까? 마치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거대한 솥에 끓는 물을 서서히 끓이고 있는데, 그 안에 한국 국민들이 다 개구리처럼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미지근하니까, 아직은 뜨거워 하면서 튀어나오고자 하는 그 정도의 뜨거움이 아니니까 서서히 삶아 죽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제발 여러분 눈을 뜨시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죽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또다시 IMF 구제금융이라는 것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미 소뚜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직 소뚜껑이 열려있을 때 뜨거워지려는 어떤 리더 개구리가, 여러분 이거 물이 뜨거워집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 외침을 한 번만이라도 귀담아 듣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개구리 손을 잡고 뛰쳐나오고자 하는, 아니 적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라는 것 정도는 한 번쯤 염두에 두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짧게 브리핑을 끝내고요. 구원확신의 실체 31번째 다들 미쳐가 벌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가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 50가지의 그 구절들을 지금 다 하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44번째 반박하고 나머지 6번째만 다 반박하면 이제 50번을 다 반박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번부터 43번까지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것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주장한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겁니다.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고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온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도 그 신학자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목을 걸고 확신합니다. 제 목을 걸고 확신합니다. 제 목을 걸고 확신합니다. 왜?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빌어서 또다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리고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 어떤 신학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라도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게 들이대십시오. 제가 그거를 반박 못하면 제가 지금까지 올려져 있던 모든 유튜브에 그 구원의 확신이 가짜다, 쓰레기다 라고 말한 설교를 제가 다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설교 안 하겠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갖고 와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갖고 와보십시오. 신구약 통틀어서 갖고 와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누구든 갖고 오십시오. 제가 반박 못하면 그날로 제가 설교 멈추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구원의 확신 관련된 설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분석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 따위는 없습니다. 다 한 구절을 띄어다가 이상하게 요상하게 뒤틀리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참 이 사람 나빠 진짜 이런 거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에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데려와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 구절을 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당신의 모든 죄들은 미래의 죄였다. 이런 주장과 함께 설명을 저는 왜 구원의 확신의 실체라는 설교만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만 왜 이렇게 과격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나 봅니다. 이 한 구절을 갖고 이 신학자가 이따위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미래에 속한 어느 날 구원받을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양무리가 아닌 다른 양들을 그분께서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신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당신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생 사는 동안 지을 죄들은 2000년 전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시점에서는 모두 미래의 죄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라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어떻게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한 구절에서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당신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끄집어낼 수 있는? 나는 도통 이 사람의 국어, 이걸 어떻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자, 먼저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뒤에, 이거 너무나 간단한 뜻이거든요.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당신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구절들은 뭐예요? 신학자 양반 살아있으면 좀 반박해 보세요. 이 구절들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짓는 죄들은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그 뜻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기록한 거라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로마서는요. 성경은요. 장절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한 편지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과 이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구절이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같은 본문 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미래에 무슨 죄를 지어도 너희들은 이제 영생이다. 영생을 받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6장 23절을 기록했다면 이 구절은 뭐예요? 로마서 11장 21절 장절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여기서 말하는 원가지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알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않을 거야. 너도 찍어서 버릴 거야.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빠져서 죄와 물 마시듯 그렇게 살면 너도 찍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구절이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니까 미래에 무슨 죄를 지어도 너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누구든지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옳잖아요. 이거 쫙 틀리잖아요. 발음 좋아요? 이거 쫙 틀리. 그런데 뭘 더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켄트켈레는 신학 교수들이 바울보다 더 성경을 잘 해석해요? 바울은 3층천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3층천을. 거기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희귀한 말을, 신비한 말을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가들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요? 이래도 구원의 확신이 맞아요? 미래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히브리서 전반으로 제가 일전에 이 구원의 확신 강의하면서 히브리서를 거의 강의하듯 제가 해드렸죠. 히브리서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지금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나 김전사의 구원은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죽어봐야 돼요. 죽어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4장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대마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수종 들던 사람이에요. 대마를 굉장히 예뻐했고요. 대마가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내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이거 성경을 분석한 학자에 따르면 대마가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 대마 행적을 추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 크리스찬이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리고 사랑을 받는 대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던 사람들, 대마 누가. 근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디도는 또 어떻습니까?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디도가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다 버리고 가서 하나님을 떠나도, 돈을 사랑해서 일말하기 뿌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랑해서 가도 그래도 죽음은 구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세요? 나 화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에 너무 화가 나. 열심히 하고 심지어 성경에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귀의 휘둘림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지옥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막 정말 이빨을 꽉 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찾는 자도 적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 이 죄가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나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를 끌어안고 죄에서 희낙낙거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너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없어졌다.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너는 괜찮다. 너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이라면 개나 줘버리세요. 그런 신학교라면 개나 줘버리세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따위가 무슨 신학이에요, 그따위가. 정말 너무하세요, 신학교. 너무하세요, 진짜. 사라져라, 신학교! 사라져라! 너무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라져주세요, 신학교요.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얘기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지금 영적으로 가장 거짓말을 많이 유포하고 지어내서 그래서 사실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신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성경이 없는 구원, 성경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마치 성경이라고 거짓말로 그것을 좋아하고 지어내서 돈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쏟아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해내는 거짓말의 양산체가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런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거짓말을 양산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반드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미래의 죄가 미래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우리 죄값을 안 받고 영생이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배 때 설교 듣는 게 중요해요? 예배 때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행하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게. 그분께서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실제 내 삶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통하고 안 돼도 이것이 옳으니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완전 풍비박산 납니다. 그 영혼이 완전 풍비박산 납니다. 누가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은혜구원은 뭐고 행위구원은 뭡니까? 다 신학 나부레이가 만든 신학교 나부레이가 만든 언어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위구원, 성경에 행위구원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성경에 행위구원이라는 말이. 신학교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단어? 행위구원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학교가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올라와 앉아 있어요. 목사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타 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학 교수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겠다고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뜻은 뭐예요?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데려와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거창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줬다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오류란 오류는 다 보면은 일반화의 오류, 예측의 오류, 뭐 결과 도출의 오류, 오류란 오류는 다 갖다 끌어붙인 그런 이상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미래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쓰는 그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나를 믿을 사람들이 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의 문을 열어주겠다. 단순히 그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거창한 거 없어요. 어메이징한 어떤 기적 같은 뭐 이런 게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국어적으로 편리하게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구절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어. 너는 미래에 네가 예수를 믿으면 뭐 간음을 행하든 뭐 살인을 하든 뭐 거짓말을 하든 뭐 이상한 온갖 종류의 뭐 마약을 하든 온갖 종류의 무슨 죄를 지어도 있잖아. 너는 영생이다. 그런 구절이 어딨어? 그런 의미가 어딨냐고요 지금. 어딨어? 있으면 가져와 봐요 좀. 누구라도 거기서 이 구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 좀.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 신학자가?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이거든요? 진짜거든요.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런 정신병 수준의 강의를 듣고 오케이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정신병 수준의 성경 해석을 듣고 이런 허접한 논리, 거기를 옳다고 시험을 치는 신학생들은 뭐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시험만 치면 돼요? 학점만 따면 돼요? 왜 간 건데요, 신학교를? 학점 따려고 간 거예요? 학위 따려고 간 거예요? 왜 간 건데요, 거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여러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신학생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허접해도 너무나 허접한 논리를 거의 정신병 수준의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듣고 그걸 아멘하고 시험 쳐고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고 있는데요? 이걸 가르치는 교수는 또 뭐예요, 이건? 당신들이 신학 교수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요? 또 이걸 배워서 나와서 목사가 돼서 똑같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게 요한복음 10장 16절이 여러분 미래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근거 구절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 당신은 뭐예요? 당신이 목사야! 목사야 마귀 새끼야!
대답해 보세요. 목사예요? 마귀새끼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를 한번 믿으면 미래에 무슨 죄도 다 없어진다.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이다. 어디 나와요 그게 목사들? 대답해 보세요. 어디 나와요? 갖고 와봐.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봐 좀. 이 마귀 새끼들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래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을 잃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당신들이 성도예요? 다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다들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칼빈교리라는 웃기도 않 되도 않는 이상한 허접껍데기에 다들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도 신학생도 교수도 목사도 교인들도 다들 미쳐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면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것이 어떤 곳인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어처구니 없는 허접 껍데기 같은 성경 해석을 제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이 안아주고 싶은 그렇게 끝까지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심정을 갖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며 이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다들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서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들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신학생들의 그리고 신학교수들의 눈이 제발 열려서 이런 거짓을 유포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가 온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